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환경의 노예가 되어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 환경이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아담은 죄의 포로가 되었으며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가난과 절망과 공포와 죽음의 종으로 전락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담 이후로 그와 같은 비참한 생활 속에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짓눌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의 대가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생명이 되는 피와 물을 다 흘리심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며 왕노릇하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담은 창조된 이후 자연스럽게 환경을 지배한 자가 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운명과 환경의 지배자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역 교회에 다니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는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충만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리거나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존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마음의 바탕 위에서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변화를 받는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현실에서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으며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제한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마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마음속에 있던 믿음의 실생활에 환경에 그대로 나타나서 운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과 불안과 공포와 절망, 부정적인 상태로 마음이 억눌려 있으면 그 사람의 환경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자가 역사함으로 저항도 해볼 생각조차 못하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 사람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점령되어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 그릇에 준비된 그대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이유와 동기를 가지십시오. 마음의 변화는 아무런 이유와 동기가 없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선택하며 행하든지 그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해당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면 성취하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온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변화를 의미하는 메타와 머리를 의미하는 노이아의 합성어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회개가 단순히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변화이며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게 뒤바뀌는 의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의 보좌를 차지하시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았던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자에 앉으신 왕이시고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내 마음속에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첫 자리인 보좌에 모셔드립니다. 들어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일회성 메타노이아이고, 다른 하나는 바뀐 삶의 방향 안에서 반복되는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후자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변화를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된 세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달라지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바라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그 순간부터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이사야는 죄악과 질병, 저주와 절망, 그리고 죽음에 억눌리고 찌들어 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청산해 주시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는 우리도 마음이 새롭게 변화함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격렬한 변화를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 자세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마음이 새롭게 바뀌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죄와 저주와 허물로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낡고 추한 옛사람을 주님의 몸에 안으시고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하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주님의 몸을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저주와 허물로 가득하며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낡은 마음과 생각을 청산하고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는 속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나의 모든 죄와 죄악이 생명으로 대신 지불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으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불의하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숨쉬듯 물 마시듯 먹고 마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하는 자격지심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대속해 주신 이사야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청산될 뿐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악의 원죄까지 십자가에서 모두 다 청산된 것을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위대한 변화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담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죄인이라는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길도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밑에서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맞으심으로 엄청난 고통과 함께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굵은 대못에 손과 발이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며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리심으로 생명이 되는 피와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를 확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관계, 분리된 관계에 그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진리를 알고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비로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겨우 견뎌야만 했던 모든 질병이 대속되었고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치료받는 확신을 마음에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우리의 연약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질병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을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연약함과 병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꾸짖고 내쫓을 수가 있으며 고침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병과 연약함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역사했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미 값이 지불된 병과 연약함을 내가 또다시 짊어지고 갈 필요가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연약함이 내게 다가오면 우리는 단호하게 질병과 연약함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쫓아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난당하고 저주 가운데 살았던 삶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을 저주로부터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주는 우리를 향한 저주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사불통하게 하는 가난과 채무의 저주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머리에 땀을 흘리며 밤낮 수고하여도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피투성이가 되어 낭패와 실망만 당하게 되는 이 저주가 살아가는 모든 날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를 가시 멸류관에 찔리고 쇠 가시인 굵은 목과 창에 찔리시며 우쭈차 로마 병정의 제비뽑기 하는 데 빼앗기심으로 우리의 가난과 채무의 저주가 가져온 모든 만사불통의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가난과 채무의 저주로부터 벗어난 우리는 만사불통에서 만사형통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받게 되어 영육간의 거부가 된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와 확신은 오직 십자가 밑에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비로소 내가 저주에서 해방되었구나 하는 절대 긍정의 마음,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맑고 밝고 환한 기쁨 충만한 희망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만 비로소 나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의미에서의 회개인 것입니다. 이 변화된 마음에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종교적으로 고상한 의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행하여도 천국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며 분별하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눈과 판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의 바탕을 가지도록 변화를 받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 비로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인생의 왕노릇하며 살 수가 있는 영권, 인권, 물권의 주인공이 되어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마음은 계속 변화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계속 변화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방문해서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밭에 의심의 돌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악한 자가 뿌려놓은 의심의 돌과 가라지를 걷어내고 뿌리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침부터 시작되지도 않은 근심, 걱정, 염려를 생각하고 바라보지 마시고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모든 저주와 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나는 부활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오늘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고 벗어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감당하고 달려 죽어야 하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죽음과는 상관이 없어졌으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영원히 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오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 아침 반복해서 시인하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입술로 반복하고 선포하면 아침부터 마음 심령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마음 바탕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변화된 마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된 마음이라 할지라도 세상 풍파에 휘둘리고 짓밟혀 버리다가 소멸되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며 생명과 건강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주일날 성전에 방문하여서 1시간 드리는 예배에서 40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음으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아무리 영적인 절식을 한다고 해도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지속적으로 강건해지고 생기가 넘치게 되며 변화된 마음 심령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리고 강력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며 육신의 감각으로 느끼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보와 영향력은 부정적인 쓰나미가 되어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것을 밀어내기 위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 드리는 생활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취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환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규모의 놀이공원이나 사람들이 붐비는 곳마다 어린아이가 한눈을 팔면서 부모님의 손을 잠시 놓는 순간 부모님의 옆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동시에 다급하게 큰 소리로 울면서 애타게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부르며 찬양과 기도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친밀한 가운데 크고 비밀한 내용을 듣고 인도함을 받지만 잠시 한눈을 팔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게 되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떨어져 엉뚱한 곳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적인 미아가 되어버리고 두려움과 염려는 고스란히 자신의 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처럼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매일 만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 오해가 사라지고 더욱 사랑하게 되며 더욱 친밀해지지만 사람도 대화가 단절되면 오해가 들어오고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신앙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 드림으로 영과 영으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저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 이상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며 생활해야 하는데 하물며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며 헌신 봉사하는 사역자가 일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성공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기도를 매일 충분하게 드리지 않으면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기 위해 회개할 수 없도록 마음의 거울에 자꾸만 더러운 진흙 덩어리를 던지고 흙탕물을 뿌려서 도무지 자신의 영적인 현 상황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항상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의 거울을 바라보며 온갖 오물을 씻고 닦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기도의 생활을 반드시 해야 마음의 변화를 계속해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언에 대해서 너무나 회의적으로 말합니다.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기도를 뭐 때문에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하느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이 쓸 데가 없다라면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저녁 기도에 힘쓸 때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모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혀는 작은 것이나 온몸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말하면 온몸과 영혼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성령으로 늘 충만할 때 마음은 충전이 되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은혜와 믿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쓸데없는 은사를 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셋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자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 변화된 마음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변화된 꿈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던 이미지가 완전히 변화된 이미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열등의식으로 가득해서 좌절감과 패배의식을 만들어내는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화상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바라보고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초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외모와 바깥 형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속에 고정적으로 판단한 이미지와 형상을 통해서만 행동합니다. 열등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언제나 비굴한 행동을 합니다. 생각을 열등하게 하고 말도 열등의식에 가득 찬 말을 하며 반항하고 오해하며 투쟁적으로 행동합니다. 좌절감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좌절감에 말을 합니다.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며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이미 실패자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가지고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치료받은 자이다.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 속한 자이다. 나는 이제부터 영원히 잘된 같이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날 잘되고 육신이 강건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가 나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굳게 믿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서 생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하며 살아가는 모든 부분의 영역에 대한 꿈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며 확신에 찬 꿈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창조적인 꿈을 가지며 도전하며 성취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꿈을 꾸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꿈은 어머니가 임신하여 해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잉태한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태어나 보여지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꿈이 믿음을 만들어내며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을 안 꾸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동안 포기하고 죽었던 꿈이 부활하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현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믿음이 생산되도록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간구의 기도를 드림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마음이 가져오는 변화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 생활 전반을 바라보는 변화된 꿈을 통해서만 위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된 이미지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변화된 말로 선포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환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내 마음에서 새로운 이미지와 생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과 어둠이 생겨났으며 하늘에 궁창이 생겨나라 하시니 궁창이 생겨났고 아래 모인 물은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며 땅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가 생겨나라 하시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날 것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늘에는 새들과 바다에는 물고기가 생겨날 것을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짐승이 생겨날 것을 말씀하시고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는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 가운데 지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동물도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하는 앵무새처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말을 하며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말한다라는 것은 창조하고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면 창조할 수도 지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변화된 자기의 이미지와 꿈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할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받은 마음과 변화받은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강력하게 믿음의 말을 시인하고 선포하며 그 말씀이 입에서 나가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면 인격이 변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인격 자체가 삶 전체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 전체와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드린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반면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실패자이다. 나는 억울하게 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못난 사람이 되고 실패자가 되며 억울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시인하는 말로 스스로 묶인 바가 되고 사로잡힌 바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필요 없이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인생을 수렁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땅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묶어 놓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믿음의 말씀으로 풀어 놓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은 땅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응답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발휘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라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풀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다고 변화가 될까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염려하고 낙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을 반복해서 응답의 조각 구름이 뜰 때까지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입술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선포한 말은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되어서 폭발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도 적용됩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육신의 병과 같은 것은 능히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심령이 상해버리면 그를 그 병에서 고침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롭게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꿈과 믿음과 언어가 바뀌었을 때 변화무쌍한 세상의 환경을 믿음으로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필요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소망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에게 믿음 없음을 탄식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이 변화될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전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지배되어 신음하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덮여 있음을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 바탕을 보혈과 물로 씻어버리고 천국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죄와 저주와 허물과 질병과 절망과 죽음을 다스리며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어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